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맹세하시는 분이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맹세로 말씀하시고 맹세로 약속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맹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증인으로, 증거자로 내세워서 그 권세, 그것을 빌어서 무엇을 자기의 의지나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빌어와서 누구를 증인으로 삼아서 맹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굳이 맹세라는 방식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실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다른 어떤 이름을 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물론 거기에 이제 가로로 쳐진 것이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관계를 가지실 때에 그 백성의 위치까지 내려와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법정에서 이제 이 손을 들어서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겠다.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하고 또 이제 국가의 그 부름 앞에서 또 이제 서약을 합니다. 한 정권에서 이제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 자기가 이제 이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굳이 맹세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드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가 이르게 하고 너희에게 후손을 주어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차게 하겠고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맹세하시는 것처럼 행하시고 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맹세,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은 이 좋고 아름다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되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 맹세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복락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이지요. 예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머물렀던 그 땅, 이제 너희들이 곧 들어가게 될 것인데 반드시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맹세,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땅에서 살 때 너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을 본받아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에 또 맹세하신 바에 신실하셨듯이 너희들은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 서약이 어떤 것이냐, 서약의 성질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되라. 신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다. 맹세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무엇을 하겠다? 관계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가질 때에 서로 약속을 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데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게 약속으로 이제 체결이 됩니다. 거룩한 분의 이름을 빌어서, 가장 권세 있는 분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맹세, 이제 서약인데요. 그래서 신자는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다. 근데 여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자 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주는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 오직 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활하고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의 이름으로 생활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름이 우리가 이 세상 생활할 때에 가장 신실한 힘으로 또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2장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약과 서원의 차이가 뭡니까? 서약하는 것하고 서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1항에 보면요, 서약의 성질 해서 이제 1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합법적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히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에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한 바의 진위를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끼리 약속하고 맹세하는 일에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사람끼리 그렇게 맹세하는 일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내는 것이죠. 근데 서원은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직접 나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맹세하는 것이 여기 서원이고, 서약은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워서 인간관계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에 자신의 의무를 또 자신이 약속하는 바를 충실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과 서원이 이제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내가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워서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모든 생활을 해갈 때에 내가 충실하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정신에 있어서는 서약과 서원이 동일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누구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서원하느냐? 항상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약의 서원에 진지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고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이해해야 된다.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내가 뭔가를 아뢰는 것하고 하나님을 정인으로 불러내어서 세상 생활 속에서 내 약속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약의 성질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 합법적인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예배의 한 요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관련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는 이제 사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이 서약,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예배의 한 요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의 정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경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의지가 되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배 속에서 서약의 형태로, 그 서약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든지 니케아신경을 고백하든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중 안에서 다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고백의 형태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법정 앞에서나 또한 공직자로 부름받았을 때나 할 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약에 사용하는 이름,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서약해야 된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서약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종교적인 예배의 영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지 않거든요. 이 기독교 문화권 밖에서는요. 내가 내 양심을 두고 정확하게 나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겠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정권의 공직자가 된다고 할 때 서약을 하겠죠. 나는 이 정권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면 대통령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대통령 앞에서 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도 생깁니다. 이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겠다고 그 부름에 응해 있지만 더 높은 권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이거든요. 그 정권의 부름 앞에 서약하기 전에 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 정권을 쉽게 말하면 배반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 앞에서 내 양심을 두고 저는 위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정권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자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서약한 자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6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서약해야 하며 거룩한 두려움과 경의로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망령되이 경솔하게 서약하거나 무엇을 서약하든 그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죄스러우며 가증스럽다. 다른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죄스럽고 가증스럽다.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요. 한 나라의 정권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 기업이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 자기가 서약을 하고 충성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과 배치되는 행위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만약 자기가 그런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한 신자로서 그는 우상숭배다. 하나님 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자면요, 이 기독교인에게 심각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민족을 배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단체 또 그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그곳을 배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자는 세상적인 서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심지어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이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약한 것이 정당하냐? 우리가 진짜 서약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심지어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서약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 이제 서약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자기 친척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이제 계속 맹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분명히 맹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신자는 맹세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고 구약시대 계속해서 맹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시대는 맹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 때문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면 안 된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하늘로도 맹세하면 안 되고 땅으로도 맹세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도 안 되고 너희의 머리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신자가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제 맹세를 남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것. 신자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하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것으로만 너희들 족하다라는 것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맹세할 때 그 말이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굳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맹세를 계속 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관련 성경 구절에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약속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계속 비난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이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실행하겠다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합법적으로 서약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는 신자가 서약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합당히 해야 될 부분이다. 오히려 그 요구를 피해가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 당연히 져야 될 의무, 당연히 수행해야 될 약속,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약의 정당성 여부.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에 옛 언약 시대뿐만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도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서약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서약, 그것은 얼마든지 그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경우에 합법적 권위가 부과한 합법적 서약은 행해야 한다. 합법적인 권위로 요구하는 서약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는 또한 합법적인 서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임직 받을 때, 안수 받을 때에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가장 충실하게 그렇게 요약한 고백이라는 것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서약을 하지 못하면, 이 동의가 안 되면 그 교회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냐? 그 교회 정치 또 교회 교리를 온전히 받고 순종하겠냐? 이 서약이 없이는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요구하는 서약, 나는 그것 내 양심에 내가 믿는데 굳이 그런 서약이 필요하냐? 그럼 이제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사상 검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서약이 필요하거든요. 왜? 세상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기로 약속한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받은 신앙 문서들, 그리고 교회 정치,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서약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법정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정권에서 요구하는 서약도 있죠.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서약을 따라야 된다. 종교개혁 시기에 이 과격한 종교개혁 분파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제세례파죠. 이 제세례파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국가까지 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중세교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중세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교황이 영적인 권위, 교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세속 군주의 권위까지 다 가지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황과 이 황제가 서로 충돌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국가와 쉽게 말하면 종교의 이제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종교개혁은 어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영역 주권이 있다.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 따로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국가가 해야 되는 영역까지 넘어서 그것을 교회 영역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종교개혁 시기에 이 과격한 종교개혁, 소위 말하는 이제 제세례파라고도 불리우는 이들은 국가를 아예 부정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보면 민스터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제세례파가 이 민스터 시 전체를 나중에는 다 점령하죠.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정 일치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와 국가의 엄연한 분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가를 인정 안 하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서약을 하면 안 되니까, 국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서약해야 되지, 공무원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됨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서약,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약을 그게 합법적일 때는 우리는 따라야 된다. 서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서약한 것을 진짜 꼭 지켜야 되냐? 그 서약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느냐? 그걸 이제 사망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망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약한 것의 구속, 우리를 메고 푸는 그것이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약하는 자는 누구나 그처럼 엄숙한 서약의 무게를 제대로 주목해야 하며 자기가 온전히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공언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일, 옳다고 믿는 일,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에 관해서도 서약으로서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가 부과한 선하고 정당한 일에 관계된 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된다. 여기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합법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선하고 정당한 서약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죄가 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교회라는 특정한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서약은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서약의 경우에 내가 그것을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 서약할 수 있는가? 여기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일,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서약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조폭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서약을 한다. 그 서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은 문제겠지만 그런 서약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약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은 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판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선하고 옳은 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은 옳은 일일 수 있다. 옳은 것을 향해 지향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고 행하려고 결심한 일, 이것 외에는 서약을 통해 자신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서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모르니까 과도한 열심으로 뭔가를 서약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말씀과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약 안 지켜도 됩니다. 서약 지키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겠다. 그렇게 한 어리석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서약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서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어떤 한 정권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직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양심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자기 양심에 도무지 동의되지 않는 어떤 정권의 어떤 방향 또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서약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양심을 스스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어떤 정권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정책이 성경적인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100%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권이나 그런 어떤 정당이나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과 100% 일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나라나 어떤 기관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양심을 완전히 판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 자신을 얽어매는 것, 그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은요, 서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이 서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약은 평이하고 상식적인 말로 하되 애매하거나 심중 유보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서약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자기 의지를 또 약속을 밝혀야 됩니다. 애매한 구석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뭐 세상에서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정확하게 계약 성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을 남겨두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행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유보를 남겨두면 이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선명하게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하겠다 약속해야지 어떤 여지를 남겨두어서 자기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그거 뭐 폐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 약속하는 것, 명확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할 때,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범하게 강요하는 서약은 안 되지만 죄스럽지 않은 어떤 것을 서약하였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하여야 된다. 그렇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이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단이나 불신자에게 서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 자, 이단과 더불어 서약을 했다. 뭐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심지어는 불신자에게 서약했다 할 때에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다. 그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단과 어떤 약속을 한 것은 깨뜨릴 수 있다. 왜? 교회의 유익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죠. 어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유익이 중요하냐, 진실이 중요하냐. 그 내부 고발자는 늘 왕따가 되죠. 그 최근에 아마 개봉될 영화를 알고 있는데 제보자란 영화, 그 황우석 박사의 이제 줄기세포, 그 연구자가 자기가 보니까 이게 거짓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개를 했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황우석 박사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 거대한,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서도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알려지니까 이게 국익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한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우리 단체, 내가 속한 곳에 유익이 먼저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 그것이 먼저인가. 이제 그 갈등 속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조차도 진실을 알리고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다 라는 것, 그것을 능가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에 둡니다. 그 교회의 유익이 곧 하나님 유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손해보고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단과 더불어 서약을 했는데 그거 지키는 것이 이단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지켜야 된다. 불신자하고 서약하고 약속했는데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불신자가 잘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그럴 때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서약한 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교회가 손해가 되더라도, 교회 손해되는 것이, 내가 손해되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관련 성경 구절
몇 부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완전히 멸망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는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덜렁 그냥 지켜주겠다. 약속해놓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부족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 했죠. 이 기본 민족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서로 서약을 한 겁니다. 지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지켜줘야 되냐, 보호해줘야 되냐.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이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서약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라면 고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섬기는 종살이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종살이해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 속에 포함된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는 다른 성격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 21장 말씀해 보면요. 이것도 이제 기본 민족과 연관된 부분인데 다윗 왕 때에 이 이스라엘 내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기근이 일어났을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울이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했던 기본 사람을 지켜주겠다 약속한 그것을 어기고 사울이 과도한 열심으로 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겠다. 왜 사울 때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냐? 지금 다윗 왕조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대 왕조 때 압왕이 했던 그 잘못을 지금 다윗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참 어떤 왕국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기근이 일어난 게 이제 죄 때문이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요소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특정 지역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서약한 것,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서약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우리는 늘 서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입에 달린 소리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지키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이 약속 지키지 못 지키겠냐.
그런 분들이 또 그 약속을 대부분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달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말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서약을 요구할 때는 해야 되지만 서약이 굳이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하고 부르는 백성이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내 손해 때문에 서약한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